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내 눈빛을, 내 머릿속의 생각을, 내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이 원하는 뜻 이루며 그 복 누리기를 원하올진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볼 거고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어저께 조금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소리가 크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좀 고민이 돼서 끝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크게 기도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6시 20분까지는 20분까지는 조용히 기도하고 그래서 20분 이후에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조금 자제해서 기도하다가 한 20분쯤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20분 이후부터는 야 7시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죄송하다고 얘기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한 6시 20분까지는 기도하고 가시고요. 서로 간에 배려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 나눠서 좀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한쪽은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이쪽은 조용히 기도하게 하고 근데 교회 문화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서로 좀 양해를 해야 되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서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도 음악을 그래서 한 20분까지는 좀 조용하게 틀다가 그리고 조금 20분 넘어가면 좀 크게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한번 또 조절을 해보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좀 못 나오셨고요. 예, 내일 다시 나오실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점이 41절부터 원래는 봐야 돼요. 한번 41절부터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래요? 3,000이나 더했더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000명이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됐을까? 아니요. 다 세례는 받고 다 막 은혜는 받는 것 같아서 모였는데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 둘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교인 가짜 교인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는 호기심이 든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42절이 되는 거죠.
4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거기다 동그라미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그들이라는 건 3,000명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아서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겠죠. 마음이 동해서 함께 있기 원하는 이들에게 사도들은 가르쳐줬대요. 뭘 가르쳐줬을까요? 그들이 가르친 건 말씀을 가르쳤을 거고요. 예수님의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줬겠죠. 내 경험을 나눠줬겠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야, 난 무리도 걸어봤어.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변화산에도 올라갔어. 그런 거 모르지? 막 이래가면서 막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막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얘기했겠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 뭐 이렇게 그 가르침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조직도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떠오르는 대로 깨달은 대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생애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르침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있죠. 뭐죠? 서로 교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이 교제는 지금 말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라는 타이틀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를 조금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요즘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예배 혹은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먹고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또 뉴스에 또 이상한 게 나와서 뉴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죠? 뉴스 그냥 TV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진짜 말을 못 하겠네요.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교회에서 말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근데 그분 자기들끼리 하던가 그게 또 들통이 나서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지금 사방팔방 아주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들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생애를 알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 얘기 아닌 딴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욕을 먹는 건데,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 믿는 사람들 봐도 못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교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미나고 좋은 얘기들 많은데 왜 굳이 딴 얘기들 갔다 와서 그 얘기들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지, 이 얘기 좀 하려고 바쁜 사람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교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성찬이죠. 성찬. 이거는 교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면, 떡을 떼는 건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그 마지막에 항상 이들이 뭘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헤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될 흔적이 뭐냐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남긴 흔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물이 좋아야 되는데 그 끝물이 항상 흐려지면 나중에 찝찝해지는 거죠. 제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항상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것과 이게 제가 이제 처음 목회했던 곳에 다운 증후군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재밌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한 3살 정도 연령이 되는 친구인데 사도신경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모든 예배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면은 잘 따라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서 그것만 외운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것만 하면 겉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사도신경 하다 보면 그 친구 생각이 그렇게 나요. 겉과 뭐가 겉과 상관없이 사람의 흔적이 남더라고요. 말에서도 남고요, 행동에서도 남고. 근데 남겨진 그 단어들, 그 흔적들이 그 사람이 돼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 좋은 기억일까요? 나쁜 기억일까요? 제 사도신경을 방해해서 나쁜 기억? 아니요, 좋은 기억이죠. 참 감사한 거죠. 3살 연령밖에 안 되는 친구가 그걸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도사와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열정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게 제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사도들의 마지막 흔적은 예수와의 흔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었던 거죠. 예수와 마지막 먹었던 그 음식을 너도 나와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람마다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이분들이 뭘 했다고? 가르쳤고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런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니까 겁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부터 볼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 한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거 내 거 없다고 마음대로 다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뭐에 따라서 각 사람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물건을 나눠 쓰고 통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누구나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소유의 권한을 나눠 갖는 걸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필요 이상을 갖다 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 소유에 대한 나눔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예배겠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는 건 성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건 교제. 이게 구분이 되고 있죠. 집에서도 성찬이 이루어졌던 거죠. 매일. 그리고 나서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뭐 했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두렵긴 한데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해져서 함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언제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 나타난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44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죠?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람이 하원이가 아빠를 믿기 때문에 더울 때 벌거벗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요. 걔네들은 내게 물건을 맡기고 가도 걔네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돈 훔쳐갈까 봐 걱정하면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가정의 공동체의 시작은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아이께 내 거고 내게 아이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얘기 하지만 애들이 그러죠.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지 아빠 집 가서 놀자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 집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죠. 그쵸?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표현하는데 애들이 대학 갈 때 이제 됐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집들도 있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하라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한 푼도 안 해주던가요? 그러진 않거든요. 애가 배고파 죽겠다는데 밥 먹는데 돈 내라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아이가 필요로 하니까. 그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건 부모는 마땅히 줍니다. 근데 거꾸로 나중에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가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건가요? 안 줘야 되는 건가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게 가족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 내 그 장소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면 가정에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게 진짜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원했던 그 공동체인가? 서로 진짜 믿고 계시다면 맞습니다. 필요를 공급하는데 불편함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나도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는 건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놈의 세습이 뭔지, 그놈의 권력이 뭔지,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오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며 창피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버거운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이야기 해도 바쁠 적에 엉뚱한 얘기해서 서로 간에 손가락질 당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